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그 이면을 엿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다스리는 은밀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는 힘든 상황에 대응하고 왕의 책략을 좌절시키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볼 때에 또 적대적인 장소를 피난처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대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도 산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를 던졌지만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딸의 도움으로 모세가 살아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거기 하나님께서는 이도로와 이도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양치기로서 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때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개인의 인생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간섭하고 있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삶의 전반적인 일과 구체적인 일 모두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잊지도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좌절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어려움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긴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아무런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은 여전히 확고했고 그 성취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3장 도입부에서 모세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날마다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르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단조로운 생활로서 그분의 양떼를 돌보는 이 평생의 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을 80세부터 120세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목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극히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딸기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 자기 에너지만으로 타는 불꽃인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 생명이시며 외부의 자양분 없이 자원 없이 자신의 영원한 에너지로 존재하시는 분, 곧 변하지도 않으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환상의 즉각적인 영향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 모세가 하게 하시려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 일로의 놀랄만한 생각의 이동은 모세의 마음에 온갖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모세는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생겼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에게는 지금 엄청난 격려와 위로와 힘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는 만성적인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래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건은 틀림없이 그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을 것입니다. 예전의 활력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양치기인 모세는 많은 격려와 부드럽고 애정어린 돌봄이 필요했고 지지의 손길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모세와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3장 11절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4장 1절입니다. 4장 10절에서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4장 13절에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신이 끊임없이 영향력 없는 인물이고 지도력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모세의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신감은 바닥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스스로 부적격자라고 느꼈습니다. 3장 11절이죠. 과연 이 사람이 한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경험과 그에 뒤따른 40년의 오랜 망명 생활은 그의 자신감을 꺾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할 만한 개인적인 지명도와 권위가 부족하다라고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주신 그 과업에 부합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우리 자신도 자주 놓이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면 우리도 막 뒤로 물러서면서 안 하려고 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 일에 합당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는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순례의 정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있다면 그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만만한 상태에서 능력 있을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어하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며 자격이 없으며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건마다 얼마나 인내심 있게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과업 앞에서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한 인식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완벽하게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그 일을 맡으라는 설득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우리가 보듯이 설득력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내가 있지 아니하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잘하는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내 이름을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부드럽게 모세를 쓰다듬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설득하셔서 가게 하십니다. 바로 불안해하는 자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힘주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입니다.